예레미야 49장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49장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잔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이 딸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과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도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훑고 그 잔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과 화목할 기회를 저버린 사람들, 애굽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이 차례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의 후손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교만하여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본문은 게달과 하솔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네요.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게달은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이스마엘 자손들인데요. 주변 아라비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창세기 25장 13절에 보면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부엘과 밉사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후손 게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이사야 60장 7절에 보면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고 느바요시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으면 되리니 내가 나의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게달의 양무리, 느바요의 순양. 게달은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에서 난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이고요. 양무리, 낙타, 가축들을 기르는 유목민이었어요. 용민 생활을 했던 나라 백성들입니다. 이사야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사야 21장 16절 17절에 보면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세멸할 것이다.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활을 쏘는 용사들이 있었다 그랬고요. 이스마엘의 후손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장자였죠. 사실은 이스마엘이 장자였으나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이 언약의 복을 계상하게 되죠. 장자권 이삭에게 넘어갔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결국 하갈과 함께 쫓겨나고 말았는데요. 사라와 이삭을 무시하고 멸시하다가 쫓겨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기도 하셨죠.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요. 이삭과 함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보면 에서의 후손이 에돔과 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삭의 아들 에서,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이 계승되었고 결국 에돔이 야곱을 미워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했죠. 그래서 에돔도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후손 게달도 역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장자였던 이스마엘,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죠. 그런데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 그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죠. 근데 이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시기 질투할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받아들여서 그들과 화목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죠. 그럴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 게달도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스마엘,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만 돌이키기가 쉽지 않죠. 그 근본 원인은 독한 시기 질투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 주권에 대한 순종이잖아요. 순종이 있어야 하는데 육신의 정욕이죠. 이 세상의 자랑. 이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독한 시기 질투.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라고 그랬죠. 땅에 있는 지혜라고. 독한 시기와 질투는 다 육체의 열매입니다. 사탄이 이걸 사용하는 거죠. 사용해서 형제 간에도 이렇게 서로 원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원수가 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 계속되어 왔고, 우리 가정에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들인데 서로 원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해야 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원수같이 되어 살아가고, 그렇죠? 부모와 자녀지간이 서로 원수가 되어 살아가고, 부모가 자식을 보지 않고 또 자식들도 부모를 보지 않는 이런 비극들이 오늘날 가정마다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 원인이 뭐라고요? 근본 원인이 결국 교만과 욕망이에요. 죄악의 본질입니다. 분명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우리 가족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서 그들을 통하여 구원받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오히려 원수가 되어버리는, 대적하고 미워하고 원수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죠. 물론 책임도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상실해버리고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근본 원인이 되고 원인 제공자가 된 건 사실이죠. 제사장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죠. 오늘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오히려 미움의 대상이 되고 대적이 되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더라. 심각한 문제죠. 에돔, 에서의 후손,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의 후손 게달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주어진 생애 동안에 일어나지 않도록 힘써야겠죠.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이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보아도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자. 그래서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아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명하신 말씀이에요. 당시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어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에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올라가라. 동방 자손들이라고 표현했네요. 게달 하선은 동방 지역에 거주하는 자들이었다. 그 양떼 낙타를 빼앗아다가 너의 소유로 삼아라. 두려움이 사방에 있을 것이다 라고 외치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모든 소유를 다 빼앗아라 그랬습니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빼앗고
멸망의 길을 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의지죠. 계획이고요.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이렇게 선지를 통해서 듣게 하신단 말이죠. 게달도 이스마엘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 이렇게 듣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회개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게달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겁니다. 이걸 우리는 항상 주목해야 돼요. 묵상해야 합니다. 니느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니느웨의 죄악이 너무 심각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그 사실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요나를 보냈죠. 근데 그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버렸어요. 용서를 받아버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아무리 이방인들이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하라 라고 하시는 의미는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 재앙에 있지 않아요. 재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용서받아라. 이방인들에게도. 그래서 요나서 3장 7절로 10절이죠. 왕과 그의 대신들이 요나가 전한 말을 듣고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아라. 곧 먹지도 말 것이고 물도 마시지 마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래요.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니느웨에 요나 선지자를 보내신 뜻이 무엇이겠는가? 그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신다. 예레미야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주변의 이방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이유는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니느웨와 같이 용서받을 것이다.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주변 나라들이 이 말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듣지 않죠. 왜냐하면 당시에 예레미야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데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니느웨를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니느웨. 이것은 곧 이방인들이라도 회개하면 누구든지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요나서를 통해서 아주 역사적으로 분명히 기록하여 남기신 거예요. 전무후무한 사실이에요. 사건이에요. 사실은. 그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신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 기적과 같은 일이죠. 다시 묵상되지만 기적입니다. 기적. 기적 같은 일인 거예요. 근데 주변에 지금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이게 심판을 당하잖아요. 그들이 자신들의 신을 버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도저히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애굽이 그 수많은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불가능하죠. 그래서 멸망하는 겁니다. 재물을 신으로 여기면서 자신들이 만든 우상과 신을 섬기는 그들이 그걸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 주변 나라들 다 멸망의 길을 가고 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자신들의 신이나 우상을 버리지 않아요. 오직 이스라엘, 그들만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지금까지도. 참 완악하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시는 거고, 그 중에서 돌아오는 자가 구원을 받겠죠. 구원받고 결국은 돌이키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인데, 보세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 니느웨가 회개하고 용서받았잖아요. 그때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요나 선지자. 요나서 4장 1절로 2절에 잘 나타나 있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어요. 성을 내면서 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저들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죠. 내가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간 거예요. 저런 니느웨와 같은 나라들은 우리의 대적이잖아요. 이스라엘 대적 멸망받아 마땅하죠. 저런 악한 죄인들은. 그러면서 가기를 싫어했던 거예요. 요나가. 그러니까 이들이 진짜 회개하네. 이것 때문에 열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싫어하고 성을 내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정말 싫어요 하고 지금 성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다시스로 도망간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야 진짜 이걸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인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좀 알기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본 백성들은 거부했어. 유대인들은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아 박해하고 죽이니까 그러면 이제 복음이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파될 것이다 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의 사도로 사도 바울을 부르신 거죠.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에게 직접 나타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래서 그는 죽기까지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이죠. 27절 28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이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유대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기다리고 계셨다고.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본 백성은 거부하고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은 듣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 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에 흩어지는 거예요. 본 백성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0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이방인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한 수가 돌아올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고요. 지금 예루살렘이 회복됐잖아요. 20세기 1948년에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됐죠. 그래서 알리아 운동이 일어나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다. 돌아왔다. 지금도 돌아오고 있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돌아와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충분히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게 하시고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날짜와 시간을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는 대략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가 끝이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방인들도 주님께 돌아오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다. 이걸 분명히 알려주시네요. 너를 칠 계책이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을 보내서 공격하실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작정하신 일,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게달이나 하솔 사람들이 듣게 하시는 이유는 뭐다? 니느웨와 같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기회는 막 이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를 받아라. 그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기회.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31절 이하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일어나 고요하고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쳐라.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주로 사막에 거주하고 있었죠.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뭐 성을 쌓거나 문빗장이 필요 없죠. 문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들을 공격할 나라가 없어서 비교적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서 평안하게 살고 있었다는 거죠. 평안하게 살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부갓네살 왕을 보낼 것이다.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갈 거야. 그러니까 사막에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뭐 크게 전쟁을 치를 기회가 없었다는 것인데 평안하고 오래오래 잘 살 수 있도록 평안을 추구하며 살고 있었다. 하고 있었다. 고요하고 평안히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면 멸망의 길을 간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묵상되는 바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말씀하셨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를 것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오늘 이 깨달을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과 연결해서 묵상될 수 있잖아요. 그들은 고요하고 평안하게 전쟁을 치른 경험이 없이 평안하게 잘 살았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자신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재산과 가족들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고 평안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도 이와 같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갑자기 찾아온다.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겠죠. 뭐 계속 우리가 묵상되는 바이지만 인류의 역사 중에 오늘날 이 시대처럼 평안하고 안전한 시대가 있었나? 인간의 지혜와 지식, 과학이 발전해서 말이죠. 의술이 발전하고 계속 생명의 연한이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늘어나고 있어요. 옛날에는 60 사는 것도 쉽지 않았죠. 근데 지금 뭐 한 80, 평균 수명이 80을 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고 아직도 전쟁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땐 가장 편안한 시대가 아닐까? 갑자기 임한다. 평안하다. 갑자기 임한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라고요. 진노하심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 아멘. 멸망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다는 거죠. 성령으로 감동하여 깨닫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러니 우리 구원을 소중하게 여겨야죠. 밤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낮에 속한 자와 같이 낮의 아들과 같이 살아야죠. 빛의 자녀들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죠.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에요. 멸망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방인들에게도 계속 주변 나라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다. 듣게 하시는 거.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외치시는 주님의 심판 임박한 시대의 교회 모습이잖아요. 그들은 부자들이었습니다.
좋은 옷 입고 좋은 것 먹고 야 우리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너희가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수치를 알지 못한다.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래요. 모든 것이 편안하고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풀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안약을 발라 눈을 다시 보게 하고 세마포 옷을 입어라. 수치를 가려라.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죠. 부족함이 없다고요. 모든 것이 편안하다. 그때의 주님이 임하실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복종함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깨어있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바빌론 군대를 보내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선지를 통해서 증거하고 계시네요. 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일까요? 그들의 죄악의 결과로 인해서 멸망을 길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들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사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의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주므로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 가운데 우상을 향해 달려가므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일이 벌어져 함께 멸망의 길을 가게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도 마지막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기회. 주여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가족들, 형제, 자매, 또 함께하는 우리 이웃들, 친지들 우리가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우리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뜻은 결코 멸망이 아닙니다. 진노의 심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우리 모든 가족과 형제와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구원받아 악한 길에서 떠나 니느웨 백성들과 같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자녀 백성들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